내 마음이 상심이면 상심할 일이 많고 내 마음이 하심이면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현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편에 잠깐 언급했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편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곧 순리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이 중요하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가 계속 하심이 중요하다, 하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은 드렸는데 정작 하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하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레하 마음심, 네, 말 그대로 낮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물질처럼 위치나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낮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가장 큰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 자기를 먼저 챙기고 자기를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상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 자기라는 육체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심이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상심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불교에서는 이 상심을 탐심, 욕심으로도 표현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경상도에서는 쥐삐 모른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즉 자기 밖을 모른다. 내가 전부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은 아예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내 몸 밖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심은요, 세상의 이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은요,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상심의 마음은요, 나만 가치 있고 내가 세상의 전부고 남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욕심, 분노, 어리석은 마음, 이기심, 증오 이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다툼과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폭행, 절도, 횡령, 성범죄, 살인 등등의 범죄도 일어납니다. 특히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요,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 상심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심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심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상심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하심은 남을 위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심이 자기만 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이니까 하심은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자기, 즉 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심은 나뿐만 아니라 남도 같이 위해주는, 남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하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 자괴지심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상심은 이렇게 나만 위하고 나만 존중하는 작은 마음이라면 하심은 이렇게 그 존중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남들을 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하심이 정말 커지면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 세상 자체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고 가장 낮으며 가장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좁은 마음에서 보면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구분이 있고 나는 남보다 잘 나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큰 마음에서 보면 세상 자체가 그냥 하나입니다. 원래 하심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강조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 등등
믿는 대상의 그 명칭도 다 다르지만은 그 가르침들은 다 일맥상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무한한 우주, 세상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 등등의 그 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심을 탕신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렇게 하심이 되면 왜 행복한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도 남겼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때 온전히 내 입장에만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상당히 괴롭고 절망할 일이겠죠. 하지만 이 넓은 마음, 이 세상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된 일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신 분이 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잘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미 안정된 직장에 있는데 저보다도 그 시험에 더 절실한 분이 합격을 하셨다면 이는 정말 더 잘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심을 키우면 비록 내가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세상 이치로 봐서는 잘된 일이니까 그동안 들인 노력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큰 파티에 A, B 두 사람이 초대되어 갔다고 칩시다. A는 나 정도면 당연히 VIP 상석에 앉을 정도 되지 하면서 이제 가서 VIP 상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A님 자리는 여기 아니니까 중간 자리로 가십시오. 그럼 A의 기분은 어떨까요? 상당히 머쓱하고 기분이 별로겠죠. 그런데 반대로 B씨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석, 중석은 다른 분께 양보하고 본인은 제일 낮은 하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B님은 하석이 당치 않습니다. 중간 자리로 가십시오. 해서 중간 자리로 갖다 칩시다. 똑같은 파티에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A와 B 중 누가 그 파티를 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당연히 B겠죠.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심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하심은 감사, 행복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 자비의 마음입니다. 사랑, 자비, 네,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심이 되면 될수록 정말 천국과도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앞으로 더욱 하심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줄 요약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내 마음이 상심이면 상심할 일이 많고 내 마음이 하심이면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해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